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시점에 이 시편 기자는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역풍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그 시점쯤에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창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풍은 부닥치고 있는, 여전히 삶의 무게는 무거운, 여전히 자기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은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에 여전히 명예는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또 산더미 같이 있는 그런 시점에 이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하신 이전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오늘처럼 관찰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는 흘러간 기억에 불과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허상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오늘같이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렇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틀 속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불고 있는 이 역풍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아직 열매 맺지 않은 오늘을 보는 것이죠. 아직도 열매를 맺을 건지, 열매 맺지 못하고 이대로 우리의 삶이 종결될 건지, 그게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어,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보게 하시는, 그런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면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신실함을 추억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것을 추억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공의, 이 율례라고 표현해 놓은 이 과거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그때의 사건들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런 예이고 출애굽 사건도 그런 예이고 바벨탑 사건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도 악도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도 추억을 하고 성경 가운데 있는 일도 추억하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이미 지난 세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이 삶의 도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신실함, 그것이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거죠. 아직도 열매 맺지 않고 있는, 아직도 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실한 결과대로 어떤 실행되어질 그런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 우리를 견디어 내게 해주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버팀목이 되는 거죠. 이런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추억이 있으려면 주의 말씀만 붙들고 거기에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와본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소간의 수치와 다소간의 모욕과 난관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버텨본 과거의 경험들이 오늘의 난관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냥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지탱해 준 그 말씀, 이미 증명되어진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죽었다가 살린 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살리셨다는 말 속에는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이게 더 크게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다가 다시 주님을 보게 된 그런 상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뭐 끝난 거죠. 근데 그 신뢰를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우위에 두는 자들이죠. 이들의 조롱의 이유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을 떠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본인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섣불리 결정한 자들, 배교자들, 주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따라간 자들, 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강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거두려면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쾌락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고통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세속에서는 어, 우리가 멋진 몸을 가지려면 쾌락을 따라서 마구 먹어대면 안 되고 더 고통스러운 운동을 하고 절식을 하고 오늘 나를 기쁘게 해줄 그 음식들을 우리가 참고 어, 견뎌내는 이렇게 고통의 길로 갈 때 진짜 그 뒤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 진정한 즐거움 목표를 이룬 즐거움보다 더 큰 게 없죠. 목표를 이룬 즐거움보다. 그리고 그 희열 그것은 어, 악한 결과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더 수준 높은 강인함을 우리에게 가지게 해줍니다. 다음 단계 목표.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음 단계 더 어, 질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배교자들은 오늘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죠.
빨리, 더 빨리 입에 단 것을 넣고 싶은 충동, 그런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속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결정되어질 때는 그냥 하나님의 것을 슬며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슬며시 버리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주의 뜻, 주의 길을 버리고자 결정한 사람들이 다시 그 길로 가는 일이 없죠. 그러면 이 죄책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숟가락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같이 주의 길을 가지 않으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갈 때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가고 다 같이 못 가는. 그래서 오이코스 같은 데서 패배를 너무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패배하고 내일도 패배하고 이런 일들을 죄책감 없이 계속 나누면 그 오이코스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어떤 방향성보다 자기의 사사로운 기대, 바램 이것만 거듭 나누는 오이코스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 바램은 이거였는데 오늘 성취하지 못했어. 그 안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성을 같이 격려하지 못하고 그래, 네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 내일은 네 목표를 이룰 거야. 이게 오이코스에서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 되면 포도나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율법주의죠. 이게 다른 기복신앙이고. 포도나무 교회는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리더가 너무 소중한 존재죠. 그 옆에 주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든지 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든지 그 사람이 소수이면 마음의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주의 길을 따라가는 동료들이 있어야 되죠. 늘 패배를 당연시하는, 패를 당연시하고 갈등과 고민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거리를 띄우는 게 좋습니다. 거리를 띄우는 것이. 그가 하는 말, 뭐, 마음이 아프죠. 다 마음 아픈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고통이 있다는 것 자체로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찾기보다는 자기 아집, 자기 고집,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자기 주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꿋꿋함, 그것은 또 꿋꿋해요. 이게 좌절되어지고 들어온 마음이 되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지금 내 어깨에 지어진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죄의 길을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다. 고통을 선택하겠다. 그런 용기를 가진 자들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오이코스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어차피 인생이 외롭습니다. 어차피.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외로워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어, 유럽의 어떤 나라들인데 프랑스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부서를 세웠다고 합니다. 외로움, 외로움을 타개하는 장관? 국가에서 중요한 어떤 그 이슈라고 생각하고 국방부 장관을 세우는 것처럼 국가의 국민들이 다 외로움 속에 빠져서 이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고 사회 문제가 될 만큼 이런 심각한 처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로움과 관련된 부서를 세우고 거기에 장관도 세우고 일본도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조만간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뭐 외로움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관을 세우겠죠. 장관 세운다고 뭐 이게 될까 싶습니다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나 외로움은 똑같이 있고 고독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르죠.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쉬운 길을 가겠다고 발버둥 쳐도 쉬운 길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외롭고 고독해도 그것을 버리고 나서도 외로움이, 고독함이 없느냐? 그건 정말 몹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외로움, 고독입니다. 주님의 위로도 기대해 볼 수 없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그리고 고독함, 외로움, 이것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오늘 우리의 고통에 비할 바 없이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그런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외로움과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대가가 있죠.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얼마나 죽는 사람이 많으면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관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항상 제멋대로 결정하고 나면 달콤한 것이 올 거라는 이런 미혹을 늘 합니다. 수천 년간 바뀌지 않은 거짓말이죠. 우리 인간은 그 거짓말에 수천 년간 똑같이 속고 죄기를 버리고 그게 좋게 보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조롱, 비아냥거림, 뼈 있는 칭찬, 얘기,
이런 것들이 우리 귓전에 때릴 때 우리 중심이 많이 흔들리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한 얘기를 하는 그 표현은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이코스에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은 종교인처럼 포장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때문에 포장된 비난을 하죠. 종교적으로 잘 포장된. 그래서 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포장된 상태에서 죄길 가는 것을 막는 거죠. 이 조롱은 노골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의도는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죄길 가는 것이 부끄러워질 만큼 충분한 사탄의 지혜를 그리고 사탄의 표현력을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에 가득 찬 얘기를 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의 길 가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패턴으로 사단에게 지혜를 받아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사망에 가득 찬 그런 얘기를 해서 상대방을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 힘도 만만치 않죠.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다시 이 시편 기자는 옛날에 신실했던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 찬양집 추가곡 15장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오늘의 형통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것이 없는 시점에 오늘 우리를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힘을 얻게 하는 게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신실함이죠. 말씀 그대로 이루셨던 신실함.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죄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정한 자죠. 흔들리지 않는 자. 사단이 툭툭 쳐서 흔들리는 자는 끝내 넘어지고 맙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평생 십자가를 벗지 못할지라도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견고히 서 있는 자는 사단이 툭툭 때리다가 단념합니다. 사단도 바쁩니다. 견고히 넘어지지 않을 자를 이렇게 물어뜯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미혹될 만한 자를 물색하고 다니죠. 사단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소부지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그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말하는 것인데 그조차도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게 먹히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굳세지 못한 자, 견고하지 못한 자, 그들을 찾죠. 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흔들 수 있는지, 나름대로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죄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죄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이 악인의 정의죠. 제멋대로 결정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고, 프랑스에는 뭐 30대 된 어, 대통령 후보인가요? 아마 전 세계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이 동성연애자가 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이 동성연애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막아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결과. 주님을 버리고 나면 그 뒤에 어떤 윤리와 도덕성과 올바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윤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버린 곳에서는 윤리를 기대할 수 없고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아름다운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맹렬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질투죠. 여기서 후퇴하는 자들은 또 세상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 죄의 길 가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막는 세상의 음성, 세상의 비난, 이것들을 정말 신기할 만큼 잘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신기할 만큼. 하는 말이나 태도, 자세, 이런 것이 믿는 자야라는 것이 이렇게 의심될 만큼 그를 향해서 그 애정 없는 비난, 경멸, 본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선지자들이 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비난과 같은 그 어떤 정죄 같은 것들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시점쯤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애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비난할 때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할 때 그런 중심과 자세가 없으면 우리의 그 지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출처는 뻔하죠. 세상이나 육신이나 사단이나 이 세계는 삼일체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출처입니다. 사랑이 없는 영은 악령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통찰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비난, 모든 지적, 이게 출처가 악령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그래서 관대함도 그리고 엄격함도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이 비슷한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의도들이 포함되어 있죠.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의 길을 가로막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건 앞에도 나왔던 표현인데 결국 주의 인도를 따라 가기로 결정한 자가 느끼는 고독감, 외로움, 그 쓸쓸함, 그리고 이 땅에서 남아있는 것은 본향으로 돌아갈 소망, 이것이 다 응축되어 있는 것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향을 향한 소망,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겪는 낯선 상황들. 이게 나그네라는 말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 고향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외로움을 달래는 실향민 같이 하나님의 율례들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밤은 아직도 열매 맺지 않은 아직도 주의 신실한 구원이 도달하지 않은 그런 시점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남이 단절돼 있는 어떤 장소, 시간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주의 법에 창념하고 재무장하고 110편 119편 55절을 보면서 이 신앙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한 텀을 했었는데 이 저녁에 신앙 일기 쓰는 것들을 저도 멈췄는데 저녁에 다시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기억하고 밤에 모든 복잡한 일들, 분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다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시간 그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이 있다면 또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 같이 밤에 다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따라가겠다고 다시 방향을 조정하고 우리는 항상 옆으로 가기 쉽죠. 그리고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항상 배교자의 그 선을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시 우리의 방향을 잡는 시간,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나한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분투했던 것, 이것만 자기에게 남아있는, 자기 기억 속에 그것만 딱 남아있는, 멋지지 않나요?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한 것, 이것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 가끔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죠.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내게 없구만. 이런 것이 우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소유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너무 허무할 만한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인생의 거의 어, 마지막 지점쯤에 가서 결국 내가 남은 것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했던 것, 그거밖에 없구나. 네,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분투로 가득 차기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고 고통을 선택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굳이 떨쳐내려고 하지 않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극성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순간에도 굳이 그 죽음과 유리건식하는 것과 공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큰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덮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각자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